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전우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에 관련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자극이 되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향기가 진하게 발산하는 그 진흙 한 덩이를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진흙 한 덩이를 딱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몸에 딱 지니고 있으니까 그 진흙으로부터 향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비에 올라오다 보면 우리 그 꽃바구니 있잖아요. 꽃바구니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 꽃이나 이런 거에 둔감한 편인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있었거든요. 누가 그 올려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꽃다발을 지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맡으신 분 계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꽃이 좋구나. 보는 것만이 아니라 꽃은 향이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어떤 우리가 악취보다는 꽃이 주는 향기가 좋아서 그 아름다움이 좋아서 꽃 구경도 가고 꽃 옆에서 사진도 찍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도 똑같은 거예요. 진흙을 딱 지니고 걸어가는데 그 진흙에서 향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진흙과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인도의 사양이냐? 사양 노루에서 그 추출해낸 이 향료. 그러니까 너가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진흙 한 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너에게 향기가 나느냐? 나는 진흙일 뿐이지만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그래서 내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죠?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남편이나 그 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다 맞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 사람이 분이 훨씬 나? 남편이 훨씬 나? 그 남편이 부인 그냥 데리고 사는 거 똑같아. 왜냐? 살아가면서 닮아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세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을 만났나요?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만약 택시기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택시기사는 누구에 따라서 택시의 방향이 달라지나요? 승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산을 갑시다. 일산을 가죠. 어떤 사람은 강남을 갈 때 강남을 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만남 가운데 소중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만남이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만남이 인생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만남이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을 만나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만나서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흥할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망할 사람이 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만남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왜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다윗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다윗을 그렇게 별처럼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윗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어요. 전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복된 만남이 있고 그 복된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흥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윗은 누구를 만나느냐? 복된 부모를 만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된 부모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복된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 학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학대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학대를 해도 뭐 걸리진 않았을 테니까 좋은 부모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학대가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슬픈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죽었죠. 정인이라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양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리고 양부에게는 7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팔을 비틀어서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시체를 사후 조사해보니까 이 팔이 그냥 골절된 게 아니라 비틀어서 부러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악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정말 부모님의 재롱을 얻으며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추억을 만들었을까요? 사랑을 받았겠죠. 근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부모를 또 잘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양부모가 겉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내면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아이를 학대하죠. 학대해도 얼만큼 학대했는지 죽어나갈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수근이랑 이제 강호동 서장훈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를 보지 못했는데 그 프로의 제목이 제 시선을 끌어서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23살 된, 그러니까 22살 된 아이가 작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19살까지 그는 주민등록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애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할 즈음에 부부싸움을 한 거죠. 남편이 도박과 폭행으로 인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출생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제가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갔을 때 산종 마을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뭐 어디 보다가 우리 그 교회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뭘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걔를 쫓아내고 나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왜냐? 얘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애들이 범죄 집단에 가게 되고 사람을 죽여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조회해도 조회가 나오지 않으니까. 얘가 똑같은 거예요. 19살이 됐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름을 하나 얻게 되고 조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주민등록을 갖게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걔가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그가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민을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간 그 아빠를 다시 봐야 되나요? 만나야 되나요? 만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아빠가 정말 세상 볼 대로 살아봤는데 이 정말 이게 수급자가 된 거예요.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자녀가 있으니까 주민센터에서 그제서야 이 아이를 찾아서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를 비로소 그 아이는 이제 20살이 넘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고민을 한 거죠. 아버지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나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준 부모인데 만나야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슬픈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놨던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뜯긴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취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슬펐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무책임한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사랑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 사랑받는 아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갔겠죠. 괜찮다. 20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마. 근데 그를 위로해 줄 부모가 없었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쓸쓸하게 홀로 스스로의 목숨을 취해버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중에 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좋은 가문은 메시아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어떤 가문이 유다예요.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당연히 메시아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그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여러분 성경은 그가 막 가지고 있는 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부모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만났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복된 만남의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부모는 정말 존경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나를 세상 가운데 빛을 열어줬다면, 이 세상에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이라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제 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학력이든 재력이든 다 떠나서 나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전적인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남편을 저희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갔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 아버님, 내 어머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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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사춘기 때 아버지는 없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 생존에 계시지 않든 간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눈을 뜨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된 부모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부모님이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며 살았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 우리 찬양팀에도 엄마와 딸이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것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최미순 집사님은. 그 딸이 이 시간에 산으로 들러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났던 좋은 부모님입니다. 복된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만났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숱한 맹수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은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갑부가 있었는데 그 갑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갑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데, 그런데 이 농부는 아들이 7명이 됐어요. 근데 갑부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갑부보다 많은 것 하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갑부가 그 농부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줘라. 그러면 내가 집 한 채도 주고 먹을 만큼 다 해주겠다. 그래서 고민이 돼서 집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밤이 됐고, 밤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애들이 자는 모습을 1번부터 7번까지를 쭉 보게 됐어요. 근데 7번을 딱 봐. 7번. 막내를 딱 보는데 막내는 어때요? 그냥 봐도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 이 막내는 안 됩니다. 보고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얘를 어떻게 보냅니까? 7째 막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2번째, 둘째는 하나님, 이 아들은 정말 소심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울고요. 늘 마음 졸이게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돌봐야 됩니다. 둘째도 안 됩니다. 셋째를 딱 보면서 이 농부가 외쳤죠. 하나님, 이 7 아들 중에서 제일 얘가 몸이 약합니다. 내가 얘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 보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보는데 넷째 아들은 가장 명랑하고 웃음이 많은 애예요. 하나님, 이 넷째는 우리 집의 기쁨입니다. 얘가 없으면 우리 집에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냅니다. 다섯째를 보는 순간 다섯째 아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낀 아들입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공부를 못하는데 얘가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얘는 못 보냅니다. 여섯째 아들은 진짜 공부를 못해. 지실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누구? 첫 번째, 장남. 하나님, 이 장남은 우리 대를 이어야 될 아들입니다. 못 보냅니다. 좋은 부모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그래요. 좀 사랑의 모습이 서툴러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잘 길러주셨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복된 부모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부모님은 바로 복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된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부모를 만나 복된 부모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복된 적을 만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된 적을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복된 적을 만났습니다. 복된 적이 어디 있어요? 적은 정말 이를 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적들이 한 명씩 있으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교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하면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배우는 건 대화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 100명의 우군 다 필요 없다고. 100명의 우군보다 무서운 게 한 명의 적군이라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적을 만들지 말라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답이 안 나는 노답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더 노답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노답의 인생 살지 마시고 귀염받는 인생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복된 적을 만났어요. 그가 왕의 부름을 받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뭘까요? 17살 때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는 아버님의 심부름을 따라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골리앗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누구 사람?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누가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한번 여호수아 11장 22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아낙 자손이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서장훈 같은 사람들. 거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니까 계산해 보면 3m 25cm예요. 3m가 넘는 거니까 서장훈보다 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입은 갑옷이 57kg예요. 비늘 같은 갑옷. 그리고 그가 다리에 찬 이 각반 같은 게 몇 킬로였냐면 그게 비록 7kg. 그러니까 그가 들었던 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풍채나 이런 것들이 힘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도 그를 대적할 만큼 없이 두려움을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골리앗을 딱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내가 목동으로 양떼와 그리고 이 염소떼를 지킬 때 맹수들이 사자들이 곰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곰과 맹수 같은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골리앗 같은 그런 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나요? 수많은 여러분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한 번 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좋은가요? 또 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그리고 내 삶이 갑자기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내가 갑자기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 노후가 정말 비참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인이 양부처럼 우리를 죽이는 적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 짓이기고 죽이는 적이 아니라 그 적을 딛고 넘어섰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적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됐을 때 그가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군대의 장군이 됐습니다. 17살짜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배님들과의 대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좋은 인격의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좋지,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도 나빠지지 않을 인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요. 저희 이모와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두 분이 장씨입니다. 장씨가 좀 한가닥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이모는 정말 잔소리가 많아요. 저를 태어날 때도 셋째니까 낳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구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낳았죠.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귀뚱으로 안 들은 건지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거죠. 어머니 마음 믿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그 이모가 10살 차이 이모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난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그 형제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적이라고 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적이지만 그 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한다면 그 적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간 것이 뭡니까?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장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성장한 것은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 설교가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때는 정말 싫었지만 그분의 말을 곱씹고 책도 보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해 줬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좀 힘들게 만들었던, 오히려 나를 적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복된 삶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나를 죽이려는 적이 아니라 복된 적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적을 이김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17세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그는 군대의 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든다. 평온한 바다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그 거친 파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방향키를 돌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 그는 복된 친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나요?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맏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를 요나단이 이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른 다윗을 요나단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사울이 세민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요나단이 그를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지 않고, 그만큼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소중하게 여겨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복된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의 이야기를, 고민들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나요? 정말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있나라고 하는 걸 찾아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너가 복된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된 친구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없다면 내가 복된 친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친구가 그리워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길 원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손해봐도, 조금 욕을 먹어도 내가 그 친구에게 정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전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전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정선에서 목회를 할 때 4가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가정이, 저를 빼고 3가정이 동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힘들 때마다 사모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친구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누워있을 때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를 정말 정선에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모셔다주고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A4지에 여러분이 눈이 비었어요. 망막이. 그래가지고 너무 다급해가지고 저를 찾길래 제가 데리고 사천에 있는 그 병원에, 강릉에 있는 사천에 있는 아산병원에 제가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고요. 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이게 뇌출혈로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의식불명이 된 걸 제가 공교롭게도 옆에 있어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복된 친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들이 제가 어려울 때, 제 아내가 아플 때 정말 어려운데 부여에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힘든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보냈어요. 정말 그 돈을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만 원을. 어렵고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2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아이들, 딸들 뭐 좀 사줘라, 먹을 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나에게 복된 친구들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복된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을 만날 때 그 적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적이 되어서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만날 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피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그들의 문제들과 그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나 막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를 잘 사게 된다고. 친구를 잘 사게 되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면 조금 모난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복된 만남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모습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부모를 만났고 그리고 복된 적을 만났으며 복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인생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복된 만남의 사람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의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